둘, 셋. 기가 막혀. 근데 너무 세게 쳤어. 성공합니다. 주생목 시즌 4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 박수로 하는 경우. 시작이 반인데 반을 했고 두 번째를 해서 3분의 1을 정도 들었고 벌써 세 번째니까 우리 끝났다. 되게 하기 싫은 것 같아.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여름이라고 오늘 되게 더워요, 목사님. 네. 조용민 목사님께서 커피 한 잔 사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셔가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엔 아이스 커피. 그렇죠. 여러분 아이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마가복음 묵상으로 마가복음 읽기로 복음을 읽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한 주 동안 목사님 숙제 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부르심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쫙 가다가 제자들의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 협동하는 모습,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 어떤 에서 이렇게 그물을 깁는 모습, 그런 꼼꼼하고 세밀한 모습 또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들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갈급함.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갈급함을 보시고 갈급함을 터치를 하시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 즉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얘기가 저는 이제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 그렇죠. 네. 목사님 제가 한번 낚아볼까요? 근데 이 낚는다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잡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부로서는 물고기를 낚아야 살아가니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일 텐데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유이고 목적이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조금 묵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이제 2주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첫 번째가 마가복음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서다. 또 우리 조용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희망. 희망의 복음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확실해요. 그렇죠.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봤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마가도 참여했던 그 관계와 신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게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묻는다면 늘 1화, 2화에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복음서다. 이유는 짧아서. 간결해서. 그렇죠. 간결하고 쉽게 쓰여져서. 그렇지만 무게가 있다. 그럼요. 내용이 깊다. 이런 것처럼 마가복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선포. 그렇죠. 네, 선포와 선언입니다. 그 자신감. 좋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오늘도 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제자들은 계속 몰라요. 계속 깨닫지 못해. 네. 계속 알지 못해. 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럼요. 왜? 너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한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3주 동안 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길어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3주 동안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비밀,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비밀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과 비유에 나타난 비밀 안에 숨겨두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조금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서 비밀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고 비밀을 듣는 자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아니면 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에게 조금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자꾸 뭔가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침묵하라. 그렇죠.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마가복음 한 8장까지라고 생각하는데 8장까지에는 계속 예수님이 침묵하라. 그렇죠. 침묵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비밀을 지켜라. 난 아직 때가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더 궁금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마가복음서의 별명을 침묵의 복음서다. 침묵의 복음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오해의 복음서다. 오해의 복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와서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노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크게 세 부류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쫓겨나면서 그 귀신이 또 당신이 예수냐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1장에서 너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나서 항상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럴 거면 왜 물으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죠. 말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도 학자들이 너 무슨 권위로 사람을 고치고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묻는 대답에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다 아는 사실을.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게 독자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는 감추어진 메시아로 시작을 합니다. 감추어진 메시아. 그래서 침묵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제 제자들의 둔 사상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을 고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오해된 메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숨겨진 메시아에서 오해된 메시아였는데 그 옆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예수님한테 주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낸 메시아. 드러난 메시아. 네,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고 고백한 메시아가 되어진 거죠. 이때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서 전파하라,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러낸 메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취된 메시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는 그 내용이
이방인 독자한테 처음부터 성취된 메시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드러낸 메시아나 그걸 기대하고 있죠. 괜찮은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감췄다가 오해가 됐다가 이제 드러나서 깨닫게 돼서 고백하는 과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다. 그럼 왕이 어떤 왕이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와 복에 대한 경험들이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고 있는 인생 역전이라든지 그렇죠. 전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의 왕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그렇죠. 때 오해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드러내 주시면서 풀어 주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방인인 거죠. 우리한테 복음이 들려진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나 가르침들에서 결론을 끌어내지 말고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전체로 빚어낼 저 거대한 사건,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십자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 신비를 나누는 일이 간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거대한 충격,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조차도 침묵하게 만든 기적 중의 기적, 부활을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침묵의 복음서, 오해의 복음서, 애두르면서 슬쩍 흘리는 말들로 가득 찬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물으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그렇죠. 왜 당부하셨을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직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때가 아니었다. 때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아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항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섭불리 드러내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가 참해.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감추고 오해된 메시아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감췄을 때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오해됐을 때 너희들이 오해가 아닌 이해로 나아가봐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병자를 고치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너희들 스스로 찾아서 이 내용을 나를 만나보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마가복음은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가 준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준비. 그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되고 성취가 되는 과정이라면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준비되는 요 과정이 오늘 얘기했던 이 밝혀질 비밀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시간. 그렇죠. 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율법학자들의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너희 무슨 권위로 무슨 이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약간 이런 질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 복음서가 자의적이라거나 일부러 알아듣기 어렵게 하려고 만들어진 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가복음서를 이루는 낯선 요소들, 불편한 면모들은 모두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 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아멘. 네. 좋네요. 그렇죠. 우리도 하는 게 예수님이 참 예수, 아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고 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읽을 때는 5가지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나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반응, 믿음, 관계,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노목사의 말씀과 제가 말씀드렸던 단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단어를 묵상하며 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는 네. 또 숙제 주셔야죠. 네, 이번 주 숙제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레위를 부르신 사건. 네. 네. 지난 시간에 부르심 1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부르심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를 한번 묵상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 그러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더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고의 초점을 삶의 영역에 부르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면 두 번째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와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좋은 생각만 하시고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